자, 12절에서 17절 우리 교독하십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 저녁에는 여섯째 인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읽어보시니까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주 무시합니다. 이 여섯째 인의 이 재앙은 우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려 주시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장면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대환란의 시작은 흰말로부터 시작이 된다. 흰말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대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그래서 아직 출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상황, 그 다음에 징조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다. 그분이 누구냐? 교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교황청, 가톨릭을 주시해야 됩니다. 교황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옛날 루트나 칼빈이나 중세부터 모든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교황 중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고 했는데요. 거의 지난번 교황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황은 이제 새로 바뀌었는데 아주 이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될지 그 다음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한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딱 떼실 때 그때 누가 나타난다? 흰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서막이 오르게 되어진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흰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딱 떼시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붉은 말이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절대 적그리스도 흰말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흰말을 부르신 이도 주님. 아멘이시죠? 붉은 말을 부르신 이도 주님. 검은 말을 부르신 이도 주님. 청황색 말을 부르신 이도 주님. 순교자들의 호소를 들으신 이도 주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적그리스도나 환란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추수 때 아닙니까? 추수를 거두어 드리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기계가 막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베고 어떻습니까? 배가 그냥 저절로 타작이 되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계에 들어가야 돼요. 배가 어떻습니까? 배고 그리고 기계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알곡으로 어떻습니까? 포대 하나 막 당겨버려요. 참 좋지요. 옛날에는요, 그거 말랐다가 재다가 그럼 손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참 좋은 시대에 참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어떻습니까? 주수는 어떻습니까? 탈곡을 해야 된다. 여러분 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동안 들이가 어떻습니까? 타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탈곡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탈곡기가 영적으로 뭐예요? 환란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환란이에요. 그 환란의 탈곡기
또 광야 구약교를 말하면 40년 광야길. 이걸 매년요 우리는 7년 동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들을 주님이 다 모아다가 우리 주님 호령과 더불어서 천상의 빵빠른 소리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주수를 거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작업이 이게 7년 대환란인데 이거 두려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멘이시죠? 뭘 봐야 됩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습니까? 알고 흰말이 나타났거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타나? 붉은 말이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뭡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겠지. 아멘이시죠? 다섯째는요, 이런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막 쏟아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자들의 빗소리를 지난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붉은 말이 전쟁과 막 싸움,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이 뭡니까? 붉은 말이 화평을 제포하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평안이 없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아멘이죠.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우리 안에 주님 주신 평안을 싹 끄다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교우지 간에 막 전체가 어떻습니까? 막 눈을 부릅뜨고 지역 간에, 사회지 간에, 뭐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하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붉은 말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온 땅이 어떻습니까? 황폐가 되어버리죠. 거기다가 기근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검은 말이죠. 그래서 이 온 지구에 검은 말,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루 일당 가지고 뭡니까? 밀 한 대, 보리 석 대. 이제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굶주림이 거기에 달하죠. 마치 지금 북한의 이제 사람들처럼 지구가 막 굶주림에 모두가 허덕이게 되어지고 굶어 죽는 사람, 전쟁에서 죽은 사람 때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번째 말이 뭡니까? 청황색 말. 청황색은 뭐라고 그랬죠? 죽은 시신이 오래 좀 두면요 몸 자체가 청황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 전쟁에 죽은 사람, 기근으로 죽은 사람, 이 지구촌에요 수많은 시신들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거예요. 참 무섭죠. 그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이 뭡니까? 순교자들이. 그 중에 순교자들이 언제부터 순교자냐면요 아벨 이후로. 구약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구약의 아벨이거든요. 아벨 이후로 구약 4,000년 동안 순교하신 분. 우리 지난주에 에레미야도 누굽니까? 순교자죠. 애굽에 끌려가셔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4,000년 동안 순교하신 분. 또 지금 기독교가 시작되고 우리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는 서대반 집사님이잖아요. 그 서대반 집사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고 북한에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일제보다도 6.25 때 순교하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울산에도 저 올평교회 가면 순교자들 3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뭐 박물관을 지금 세운다는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멘이시죠? 성경에서는요 말씀과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6.25 때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들 동인이 동신이 이런 미국에 유학길까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 여수 반란 사건 때 어떻습니까? 같은 친구들은 잡혔어요. 잡아. 그 아이들한테 잡혀가지고요 두들 패고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 부인해라. 동인이 동신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나? 친구들아
회개하고 예수 믿으러 주님께 돌아오라고 도리어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총을 막 난사를 해서 그게 제일 앞선 사람이 안재영이 아닙니까? 훗날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영을 손양호 목사님이 이거 원수를 자기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훗날 목사님이 되세요. 그는 우리 한국에도 참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말씀 붙잡고 또 전도하다가 순교하신 순교자의 피가 이 강산을 적시고 지금도 여러분 아벨의 피소리가 주님 귀에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60년 동안 그 아벨로부터 시작한 그 피소리를 주님 듣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의 그 원한을 이 억울함을 주님이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는지 안타까워서 주님의 재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신원, 예전생에 신원이라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 원수들을 지금 저렇게 다리 쭉 뻗고 큰 소리 치고 우리를 제인시하고 짓밟고 그걸 자랑을 하고 그것이 마치 영광이냐 떠들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자들을 4,000년, 2,000년, 6,000년 동안 주님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또 앞으로 몇 년 또 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세 가지를 주시죠. 첫째는 두루마리를 입혀줍니다. 두루마리는 주님이 입으신 옷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옷입니다. 성리의 옷입니다. 주님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쉬어라. 애썼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었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받고 욕먹어가면서 그리고 보험 전한다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했니?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서 주님 세 번째, 순교자의 수가 차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언제요? 순교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 오시지 않는 거 보니까 순교자의 수가 좀 부족한가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순교자의 수가 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된 줄로 여러분 아시죠? 저 북녘에도 지금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 피가 차면 남북 통일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북한 그 피소리를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오시기 전에 통일을 주시고 그 자유라고 하는 것, 기쁨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줄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 기미가 지금 뭐로? 상황을 보고 두 가지입니다. 상황. 두 번째는요, 징조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지금 전 국가의 세계 정세를 이렇게 보면요, 북한이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국이 힘이 빠져야 되고, 하여튼 북한을 돕는 자들을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빠지고 중국이 빠지고 북한은 이미 빠질 대로 다 빠졌으니까 그러게 되면 통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가 사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원치 않고 미국도 원치 않고, 근데 지금 일본도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지를 해주고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앞장서서 여러분 그런 독실한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술, 담배 다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어른은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술, 담배도 하나 안 해요. 놀랍지요? 우리나라의 통일을 누구보다도 지지하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통일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좀 더 우리가 지지하고,
왜? 저 북한에 이런 피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 계단에 내려가다 보면 북한의 순교자들 수가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끔 계단으로 이렇게 저는 가능하면 운동삼아 오르락내리락 걸어서 다니는데 그걸 늘 봅니다. 주님, 저 수많은 순교자들의 빗소리가 몇 천입니까? 주님, 빨리 응답하시옵소서. 응답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소리를 주님이 이제 들으시고 드디어 주님이 행동에 나서는 것이 12절 이하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섯째 인을 탁 떼시는 거야. 순교자의 피소리를 들으시고 아멘이시죠? 들으시고 이제 여섯째 인을 딱 떼실 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는요 천사장이 오라 하는 말도 없어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오라는 말씀도 없이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에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판이죠.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역사 이후로 크고 작은 지진이 참 많았는데요. 최고의 지진이 여러분 칠레에서 일어난 9.5 지진이에요. 내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지구촌의 최고의 지진 9.5 지진이에요. 근데 참 바다에서 이 지진이 일어난 바람에 조금 나았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한 5점 정도 일어나도 예전에 한번 큰 곤욕을 한번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7, 일본은 7, 중국도 지금 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진이 아니고 무슨 지진입니까? 큰 지진입니다. 그리고 화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구 자체 온 총체적으로 어마무시한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날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 다음에 하늘의 건등들이 흔들리게 되어졌다. 그날 환난 후에 여러분 이런 다운 어떻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뭡니까? 하늘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흑암이 와버려요. 그럼 세상에 예언아 어두워져 보면 생물이 살아 못 살아? 빛을 못 받으니까 다 죽는 거야. 시들시들 해가지고 사람도 빛을 받지 못하면요 다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빛을 잃어버려요. 땅에는 뭐가 나와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완전히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뭡니까? 혼돈으로 바뀌어버려요. 혼돈으로. 그리고 하늘이 어떻습니까? 빛이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여러분 달은 뭐 하는 겁니까? 해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이에요. 그런데 해가 빛을 잃어버리니까 달이 받을 빛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달도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흑암으로. 그럼 뭡니까? 혼돈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일월성신, 재앙이죠.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어떻습니까? 빛을 받아서 반사하지 못하고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 떨어져요. 지금 하늘의 별들이요 하나님 자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생기를 이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날에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이 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니까 그냥 죽순처럼 다 떨어져버려요. 상상해보세요.
그 별 중에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는 산산조각이 나고 사라져버려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하나 보십시다. 하늘이 만상이 사라지고, 참 그 이름이 누군지 참 좋다. 하늘에 제가 이래도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성경에서 이 이름을 알아가지고 이름을 지어놔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늘에 만상이 사라지고, 좋다.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때는 하늘이 불탄다. 왜? 하늘에 별들이 딱 떨어지니까 하늘이 뭔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불타버리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공허입니다. 하늘이 불타버려요. 그 만상의 세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니라. 말라서 어떻습니까? 다 떨어져 버린다. 여러분, 포도나무 잎이 지금 가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떨어집니다. 무화과 나무 잎도요, 가을 되고 어떻습니까? 겨울 되면 이제 오늘 뭐 썰이 왔다는 걸더라. 썰이 오면 어떻습니까? 썰이 맞으면요, 다 떨어집니다. 침류수를 제외한 것은 전부 다 떨어지고 다 사라지고 녹아지고 풀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썰입니다. 썰이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 이럴 성신이 죽분나기처럼 하나님이 붙잡았던 것을 놓아버리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었고 없었고 그 다음에 후에도 없으리라. 사라지는 거예요. 14절 이제 들어가서 보십시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가보니까요, 길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이게 내 고향인지 타향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다 변했어요. 근데 안 변한 게 있어요. 뭡니까? 사는 그대로야. 목요일도 변하고 다 변했어. 근데 사는 그대로 있어. 제가 공무대장 시절에 즐겨 놀던 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내가 학창 시절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 산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거는요, 다 변했어요. 학교도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가 얼마나 큰데 가보니까 왜 쫓겼는지 몰라. 여기서 내가 학교 생활을 했나 싶은 이런 날 목요일 가보십시오. 학교가 너무 작아. 그때는요, 운동장 한 바퀴 돌아가면 힘들었다. 다 변해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날에 산도 다 변한다. 섬도 변한다. 옮겨진다는 겁니까?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지구촌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훔 1장 5절에서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들을 씁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산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했지만 창조 이전에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누가? 그 앞에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뿐 아니라 모든 종, 자유인, 제일 높은 지체 높은 사람보다 가장 지체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런 난리통에 어떻습니까? 다 죽었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산으로 굴로 토굴로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자기를 보호할 수 없잖아요. 왜요? 땅이 막 지진 흔들을 제기죠. 이럴 성신이 다 떨어져 버리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우성이죠. 비명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뜻대로 내 감정 내 욕심대로 살았던 걸 후회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주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알고 주소를 다 하셔가지고 이미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요. 이걸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거의 동시적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렇게 떼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의 이것이 동시에 한순간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구원받을 자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날이 오고 회개도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회개해도 소용없는 때가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싶었을 때 얼마나 드릴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 곧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때도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은혜 받을 좋을 때고 또 날씨도 기도하기 딱 좋다. 아이고 목사님 요새 막 잠자기가 딱 좋다. 그럼 사람이 못 써. 기도하기 딱 좋고 말씀 보기 딱 좋고 정말요. 이게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될 일입니다. 반드시 될 일, 쏙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도 반복하니까 이제 눈에 원이 들어오지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렇죠? 선교자의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 일월 성신 여섯째 재앙까지 이제 우리가 진짜 일곱째 재앙 넘어갈 거예요. 이건 이제 바로 흰 말,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그냥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알고 극복을 해야 쉽게 넘어가죠. 모르고 있다가 그냥 당할 때는요, 여러분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 자신을 더럽혀진 세마포 옷이라면 씻어야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난 회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회개하지 못한 죄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셔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세상은 이런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하고 털어야 될 건 털고 벗어야 될 옷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돌아서야 할 자리라면 반드시 돌아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열 처녀 중에서 5 슬기로운 처녀 같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장